오늘 저녁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제5장 22절부터 6장 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본문이 좀 긴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가족 구성원들의 할 일. 가족 구성원,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그 부모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성경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음식 에베소서 제5장 22절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을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들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내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방면스러운 교회로 세워서 나타나 주를 상대할 것이나 어린애 kod을 것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힘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의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비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렵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천국의 지정, 천국의 대리정.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실 때에 천국의 지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생활하고 다시 본향 아버지 계신 영원한 천국에 돌아올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은 어딘가? 세 곳이 있는데 첫째는 나의 마음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하나님께서 흙으로 육신을 빚고 그 코에 생명을 불어넣은지라. 생명은 살아있는 영,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부모를 꼭 닮지요. 우리 교회도 보면 엄마 닮은 딸들, 아빠 닮은 아들들 얼마나 많습니까? 다 닮았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의 그 속성을 우리가 닮아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 내 마음에 천국을 그리워하고 천국의 삶을 담고 사는 것. 이제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만들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만드신 조직이 바로 가정입니다. 두 남자가 만나서 한 가정이 되었다. 그렇죠? 30절 말씀 보니까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가정을 이룬 비밀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작은 천국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온몸이 찢기고 상하고 피를 흘리고 죽음으로써 이룩한 이 아름다운 조직, 이게 바로 교회예요. 그 중에서도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제 거의 이제 가정에 대한 설교를 이제 거의 맞춰가는데
특히 이 가정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그 가족 간에 서로 사랑과 믿음과 또 위로와 또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지켜지는 것이 바로 이 교회, 가정이라는 겁니다. 이 교회,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원이 뭡니까? 여기 30절에도 말한 것 같이 한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생산되고 또 양육되고 또 사회에 또 뻗어나가는 것. 그래서 여기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부 안에는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과 사랑, 서로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또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또 순종하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이 사회 일원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귀한 동량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학교는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작은 천국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가정, 그런 가정들이 많아질 때 우리가 사는 사회는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또 행복한 가정, 건강한 사회, 또 튼튼한 국가로 이렇게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 땅에 온 모든 자녀들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장소예요.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고 세상을 살아가는 기술들을 배우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사회를 이끌어가는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가정이고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스승으로 세우는 것이 아비와 어미예요.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죠. 특별히 잠언서에도 많이 있고 특별히 에베소에서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와 교회에 이 가정의 이 구성원들을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어떠한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고 아름다운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고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가정인가? 그 첫째는 행복한 가정의 기초는 바로 부부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쭉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아내들에 대해서는 세 절을 얘기했죠.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이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십니다. 그런데 남편에 대해서는 25절 33절까지 여러 절을 얘기를 했어요. 남편에게 아마 하나님께 더 많은 책임을 지우시는가 봐요.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또 28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계속해서 이 남편된 자들에게 대해서 바울 사도가 아주 힘주어서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남편은 아내를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강조합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말은 이 바울 사도가 이 본문에서 사용한 사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은 그런 헌신적인 희생적인 그런 사랑.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고 사회를 이끌어가는데 그렇게 쓰임받도록 하라. 이 남편된 자들의 책임이 엄청 큰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역사에 이 가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힘주어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서로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한 몸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이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확장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은 그건 바로 큰 비밀이다.
크고 놀라운 비밀입니다.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확장시켜 나가고 이것이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그 비밀이 다 벗겨진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종종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저 넷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이룰 것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사는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놀라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려진 비밀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짝주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한평생 믿고 사랑하는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산다는 것,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고 건강한 가정이 있고 그런 가정들이 이 사회에 선한 영향을 미치면서 이 사회를 끌어갈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22절부터 23절, 24절은 아내에 대한 이야기가 짤막하게 아주 간단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남편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개 쭉 나오죠. 남편은 한평생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와 한 몸을 이루어 살지니라. 하나님이 짝주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가정이 나누어지는 그런 이유를 보면 한 7하는 남자들에게 있어요. 남편 된 자들에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사회적으로 연구해보면 남편은 항상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사랑하며 흠모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또 성경은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고 철칙이고 자연의 법칙이에요. 가정에서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뭐냐? 그 남편을 사랑하는 일이에요. 자녀들에게 가정의 가장 큰 교육, 가장 모범적인 일은 아내 된 자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가정교육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아내의 영향력을 입지 않는 남편이 없고 또 아내가 믿음과 사랑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회가 건강하지 않은 사회가 없다는 겁니다. 남편은 아내의 선한 영향력을 입으면서 남편 역할을 하게 되고 사회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성원들,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이제 자녀들과 부모와의 관계, 자녀들은 부모에 대해서 어떠한 역할들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사도 바울은 6장에서 보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했어요. 그것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복종하고 순종할 때, 부모를 공경할 때에 주어지는 대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다른 곳에서는 그런 기록이 없는데 뭐만 하라만 했지 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주어진다고 얘기한 것은 바로 이 5계명 하나밖에 없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인데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네가 장수할 것이다.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잘 되고 장수한다. 이 잘 된다는 게 뭐냐?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든지 잘 풀린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너희들이 일을 하려고 하면 일이 술술 잘 풀린다는 겁니다. 가끔가다 이게 실타래라든가 무슨 고무호소라는 게 엉키면 물도 안 나오고 실도 안 풀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잘 된다는 건 뭐냐면 술술 잘 풀린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잘 된다는 것 첫 번째는 네가 계획한 모든 것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어 무엇이든지 잘 풀릴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네가 강건할 것이고 복받을 것이다. 이건 바로 뭐냐면 우리의 삶에 참된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또 땅에서 장수한다는 건 뭡니까? 장수한다는 것은 오래만 사는 게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오래 산다고 장땡이 아닙니다.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내가 사는 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풍성한 삶. 우리가 삶을 살수록 더 풍성한 삶을 누릴 때에 우리 마음의 평안과 위로하는 것이지,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하늘 왜 나 안 데려가십니까? 너무 힘들어요. 죽고 싶어요.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해. 그거는 장수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장수한다는 말은 네가 사는 날 동안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네가 사는 날 동안 내 이름이 높이 오를 것이며 네가 먹을 것, 입을 것, 쓸 것 모든 것을 다 넉넉히 쓰고도 남아서 많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인간은 자연스럽게 권위에 대한 복종과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우리들에게 가르친 거죠. 하나님께서 다 일일이 우리 곁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일러주었어요. 그런데 인간은 좀 크고 조금 배우고 조금 이제 힘이 세지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부모를 떠납니다.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교만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방법을 일러준 거예요. 교만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인데,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뿌리예요. 인간이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원인은 뭐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고 바벨탑을 쌓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한 것을 따먹었다가 그 꼴이 나고 만 겁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시작이고 뿌리예요. 그래서 그 교만을 잠재우고 물리치고 그것에서 헤어나오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극복하고 오히려 권위에게 복종하고 훈련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런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부부간에는 서로 믿음과 사랑이고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는 순종과 공경이라고 말했어요.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들에게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4절 말씀이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는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의 자존심을 누르면 안 되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돼요? 자긍심을 심어줘야 돼요. 아, 잘한다. 넌 참 훌륭해. 넌 뭐든지 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최고의 선물이야.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를 무시하고 자녀의 앞길을 가로막고 자녀를 노엽게 한다고 한다면 그건 스스로를 저주하는 꼴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아비들에게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노엽게 하지 말라. 오히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라. 부모는 자녀를 극복해 하는 태도나 말, 행동 이런 것들을 피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경건한 자녀를 세우기 위해서 부모들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삶으로 본을 보이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조상들이 그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들로 키웠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을 늘 자녀들에게 보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걸 배운 이삭이 그랬고 이삭은 또 아들들에게 그랬고 그 아들은 야곱과 그의 자녀들에게 오고는 자녀손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들을 손수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교육하고 가르친 거죠. 요새 무슨 뭐 교육학 이론에서 무슨 창조적 교육, 상대방의 인성을 키우는 교육도 많이 하지만 성경의 가장 기본, 성경 교육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삶을 가르치는 주입식 교육. 신명기서 거기 교육 권장에 보면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그 해야 할 일들을 넘어서도 안 되고 그것에 못 미쳐서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구성원들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그 가정을 작은 천국으로 지켜가고 또 선한 영향력으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걸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가장 기본인 부부간의 믿음과 사랑, 또 자식들은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 그리고 자녀들은 노엽게 하지 말고 그 자녀들을 항상 큰 귀한 존재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세상의 그 어느 것도 귀한 선물로 알고 소중히 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삶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조직체가 될 수 있다. 성경은 우리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5월 가정의 달을 이제 맞춰가면서 우리 귀한 어머니들, 자녀손들에게 늘 위해서 기도하시듯이 그 자녀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지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두 주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정화 사모하고 최성재 군이 11주의 불을 봉헌하셨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2022년도 벌써 5월이 저물어가고 있사옵니다. 가정의 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달,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작은 천국으로 세우셨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믿음과 사랑으로 또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천국이 확장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깨달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불과 눈으로 지키시는 작은 천국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형성하고 그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사회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사옵니다. 이 시간 우리 귀한 식구들이, 자녀들이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노력하고 수고해 얻은 것 중에 주님의 것을 구별하여 바친 그 손길과 그 가정에 큰 신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사업장에 더욱더 흥황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를 드리면 열을 주시고 열을 드리면 다 할 수 없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저희에게 주신다 약속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귀하게 영향을 맺힐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내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하신 말씀들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윤리의 법도를 잘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잘 되는 축복,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장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하며 거룩과 없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